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이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나고 누려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의 통로, 그 제목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는 복음성가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지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무엇이 은혜 한없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정말 그렇게 느껴지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생각되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라도 받는 은혜를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누구라도 살았었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은혜가 있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도 있다는 말이겠죠?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믿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일종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예요. 특별 은혜 안에서 신자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 은혜를 받아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뭐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중 그 은혜방 1열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갑자기 출현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갑자기 그를 부르셨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부르셨고 밑도 끝도 없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졸지에 게르, 떠돌이가 됐어요. 치안이 발달하지 않고 법치가 확립되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안전의 울타리는
친족과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라 말하기엔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느닷없는 가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없어서 짐이 가벼운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미 하란에서 성공한 아브라함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꽤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성공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까지도 모두 데리고 주저없이 떠나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조카 롯도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해요. 로마서의 평가 보실까요?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믿음이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도 있어요.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져서 후손에 대한 말씀도 일단 이스라엘부터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후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켜 세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된 칭찬이 좀 들어있어요. 그가 모든 면에서 의롭고 지혜롭고 믿음 가득 찬 인생 행보를 걸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그렇듯이 아브라함 역시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내를 희생시켜 제 한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가지게 된 그 사라의 상처는 어떡할 거예요, 그거. 게다가 후손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 정작 자신의 아내는 보호할 줄 몰랐다니, 그거 좀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후손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다가 그마저도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을 나중에 내리게 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이거는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살려주셨잖아요. 그 믿음과는 별개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위를 챙기는 데에는 약삭 빠르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인간적인 허물에 집중해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친다면 그것은 슬프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점이 참 많은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매사에 오르며 매사에 정의로우며 모든 것이 은혜롭지는 못해요. 아쉬운 점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데, 뒤섞여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냐는가가 중요해요. 똥파리는 똥냄새에 먼저 반응하는 거고, 나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꽃향기에 먼저 반응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결점이 더 많은 교회였다면 53년 동안 오지를 못해요. 분명한 건 우리 교회는 가진 바 몇 가지 결점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좋은 점들이 월등하게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에 먼저 반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결점에 먼저 반응한다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개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결점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작정하면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누구라도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게 할 수 있을걸요? 그런데 제가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 은혜에 먼저 반응하고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난 53년 동안 우리 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반응하고 그 은혜가 먼저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부족한 부분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메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53년을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았을까요?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약점이 약점으로 남아있지 않고 약점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약한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 여러분의 축복이 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안고 기도하던 때, 그때 주님이 주신 응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물꼬가 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이 신비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해서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해도 이와 같이 수준 높은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잘난 자랑이나 아니면 자기 고생한 자랑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런 걸 자랑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약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약한 것이 그냥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한 건 약한 거고 단점은 단점이고 약점은 약점이니까. 그런데 이 신비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나의 약한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나의 약점을 붙잡고 꾸준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간혹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바램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도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바램인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어떤 무시기도, 화살기도 그런 거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떼어놓고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위에 그런 걸 하셔야 무시기도나 화살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제일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부담 없이 찾아와서 기도하시라고 제일 좋은 자리, 여러분들이 제일 찾기 좋은 자리에 기도실, 개인 예배실이 있어요. 그런 다른 교회를 가면요 다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 밑에. 나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야 뭐 소리 질러도 뭐 시끄럽지 않고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뭐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으시면 가장 좋은데, 가장 다니기 좋은데, 가장 가서 기도하기 좋은 1층 카페 앞에 우리 교회는 개인 기도실, 개인 예배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서 언제라도 기도하시라, 그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꾸준하고 능력 있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약점과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부담감과 나의 모든 불안함과 나의 못난 모든 구석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떠돌이로 살면서 어디를 가던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모세 이전의 시대라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보다 기도한다는 의미가 더 큰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를 먼저 떠돌이였으니까 어디라도 먼저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하던 것은 그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참 많지만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음 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다른 거 하나 찾아볼까요? 13장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기도의 제단부터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는데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약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겠어요? 남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로 그를 채워주세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쌓았다고 하는 제단을 한 줄로 쭉 이으면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조상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언제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겠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직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습관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신비한 걸 하나 아시게 될 거예요. 약한 것이 도리어 능력이 되어지는 신비. 부족한 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던 사람, 언제나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에 열심이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엄청난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는 더 큰 특권, 굉장한 은혜가 사실 따로 있어요.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 따로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기도 응답 받고 안 받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소돔성은 불의 심판을 받은 악한 성입니다. 이후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소돔을 악한 성으로 언급하지만 소돔에서 자행되었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말해주질 않아요. 소돔이라는 말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을 정도로 동성애의 죄악이 많았던 도시 정도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소돔성의 악행이 얼마나, 그 외에도 소돔성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이 극심한 죄악을 묘사할 때는 꼭 소돔성과 비교를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늘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기 낳을 때의 고통. 그래서 아기 낳을 때보다 더하다, 그런 얘기를 더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기 낳는 것도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극심한 죄악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소돔과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런데, 구약에서 많은데 구약에서 하나만 찾아보면 예레미야서 보시겠습니다. 23장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님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으로 보실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어떤 죄악이었기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극심한 죄악을 말할 때에 소돔성을 언급할까? 그나마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의외로 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소돔성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다 같이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과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소개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악한 성, 죄악의 성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서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제단부터 먼저 세우고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고향으로부터 자기만 보고 쫓아왔던 조카 롯입니다. 아직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겐 롯은 아들과 같은 조카였어요. 그런 롯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기도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은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롯은 죽어요. 그러니 롯을 위해 하나님 앞에 도고자 중보 기도자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위대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구절은요, 사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본학이 뭐냐면 복사기나 인쇄기가 없던 시절에 원본이 없는 성경을 후대에 전해주려면 한자 한자 옮겨 적어야 됐는데 그때 옮겨 적어진 그 종이들을 사본이라 그래요. 성경 한자 한자를 옮겨 적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서기관들이 필사에서 전해 내려온 사본들의 오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사본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이 사본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유명한 이유는 공식적인 필사자의 교정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필사자 교정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잘못된 필사라고 인정돼서 그 구절을 고친 구절이라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한자 한자 옮겨 적으면서 잘못 옮긴 거라고 인정하고 고쳤다는 거예요. 뭐를? 감히 성경을. 구약 성경에만 총 18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인 거예요. 그러면 고치기 전 가장 오래된 고대의 사본에는 22절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간구자로 마치 아브라함 앞에 공손히 서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하고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처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뉘앙스는 좀 남겨야겠죠. 그래서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게 그대로라는 단어예요. 느낌을 더욱 살려서 표현한다면 이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떡하니 섰더니. 그렇다면 여러분, 최초의 기록은 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그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자,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숨어 있는 겁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떡하니 서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것이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여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든 여러분이 떡하니 하나님 앞에 서 있든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조카 롯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오랜 시간 쌓아 올려졌던 기도의 제단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처럼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신 앞에 떡하니 설 수 있는 친구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을 추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인간으로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나의 벗 아브라함.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죄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날이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떻게 쌓아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끈질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모든 시간 하나하나는 기도 응답의 여부를 떠나 그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처럼 쌓여갔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눈처럼 쌓아가는 시간들이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시간을 자신과 보내준 좋은 친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쌓여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소돔성을 멸하는 것은 잘못하시는 거라고. 오늘 본문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보기에 따라 아브라함은 무례하게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듭니다. 마치 꾸짖듯이,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롭게 심판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달릴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아들 같은 조카 롯을 살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끝까지 반응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의인 50명부터 시작된 용서의 조건이 점점 내려가서 10명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10명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거래 최소단위입니다. 합법적인 거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연필 한 타스는 무조건 12자루인 것처럼 사람을 두고 하는 거래의 최소 단위는 10명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존중하시고 최대한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한 사람만이 받는 특별 은총, 특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시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멈추지 않고 드리던 모든 기도와 그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그와 깊이 교제하며 심지어 벗이라고, 친구라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자주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으니 하나님도 그를 너무 잘 아시고 그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났습니다. 기도는 끝나도 삶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을 것이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거예요. 하나님도 언제 어디서건 무슨 일이 있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아브라함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이후에 펼쳐진 소돔성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 이 의인 10명조차 없어서 소돔의 멸망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정이 살아남잖아요. 누구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살려주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9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살리려 애쓰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과 롯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오늘 제가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려내고 딸을 살려내고 부모님을 지켜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편을 지켜내고 아내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직장을 살려내고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도 가운데에 눈처럼 쌓여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소돔의 멸망에 대한 기억은 성경 역사 내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됩니다. 자꾸 기억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 그 사건, 그 자리에서도 소돔 성읍의 롯을 가로막았었던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는 그곳에 아브라함처럼 나타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지금도 소원하신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도 여러분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브라함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정치인들이 그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말처럼 결정은 딴 사람들이 하는데 이랬다 저렇다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성품만 상하는 일이니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서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도록 그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불신자들처럼 여러분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시듯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구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에서도 이런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던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소망하시고 소원하세요.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나를 막아서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의 통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일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나아가시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롯을 구해내는 하나님께서 벗으로 세워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아들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딸들이 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 꿈과 그 목적, 그 특별한 은혜를 내 앞에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참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가야 할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시고 누리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앞에 끊이지 아니하는 기도를 끊지 아니하는 기도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한 은혜, 다른 이들은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